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이 항상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몸에 병고가 있고 또 몸에 어떤 질병 같은 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은 데 업보인가 보나,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꾸준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대답은 잘해요. 네, 뭐 항상 대답은 잘하는데 내가 정말 이 신앙심, 신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불자로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위급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밥 먹듯이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내가 기도를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노스님이 계셔요. 제가 아는 그 노스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 노스님을 아는데 그 노스님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 굉장히 이렇게 예전에 뵙고 이렇게 또 차 마시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드리고 여쭤봤던 어른 스님,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께서 그 위암에 걸리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위암 말기에 걸리신 적이 있었는데, 위암 말기면 굉장히 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뭐 방법이 없다, 스님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요양원에서 섭생하시면서 치료를 꾸준히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 노스님께서 스님이 죽어도 절에서 죽어야지 무슨 요양원에 가서 환자복 입고 살 수 있겠느냐 하고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 어른 스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어른 스님께서 이왕 내가 스님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니 죽기 전에 내가 기도나 한번 열심히 해보자, 기도를 열심히 해보자 하시고 이분이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내 마지막 기도다, 내가 기도로서 마지막을 회양하겠다 하면서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지장보살 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우리 부처님은 항상 꿈에만 나타나요. 그렇죠? 예? 뭐 바쁘신가? 자, 근데 이제 꿈을 꾸셨는데 눈앞에 이렇게 지장보살이 나타나셨대요.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니 이게 다 너의 전생의 업본이라 이러면서 그 스님 윗속, 스님의 뱃속에다가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더래요. 예. 그러니까 약간 꿈들이 뭐 배를 자르고 창자를 꺼내고 뱃속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윗속에다가 배를 이렇게 쑥 집어넣더니 윗속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쓱 끄집어내더랍니다. 근데 손에 막 시뻘건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시뻘건 지저분한 덩어리 같은 걸 윗속에서 쫙 빼내는 꿈을 꾸시면서, 그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 이게 다 네 업보인데 이제 네 업보가 많이 소멸됐다 하시면서 지장보살님이 싹 사라지시더랍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까 꿈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배가 시원하더래요. 뱃속에 너무 시원하고 몸이 너무 개운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서 뭐 꿈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배가 너무 시원해졌는데, 몸이 너무 개운해졌는데 나 거기 한 번만 다시 촬영을 해보자. 의사가 이렇게 스님을 봤는데 스님 안색이 좋아 보이니까 스님 뭐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봤는데, 의사가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대요. 스님 암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래요. 암이 소멸했습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얘기 좀 믿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절에서 들었어요. 들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이제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뻥인가 진심인가? 예? 진담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스님의 상자분, 노스님의 제자분이 저하고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 친한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께 전화를 걸었죠.
그 노스님 제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유 스님 오랜만입니다. 저 광우입니다. 뭐 건강하셨죠? 했더니 아유 광우 스님 오랜만이야. 뭐 어떻게 지냈어?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인사 안부를 올리다가 이제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걸 물었죠. 스님 은사 스님이 그 예전에 그 위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그때 위암에 걸리셨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하면서 절에 그런 얘기가 돌던데 사실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 제자분이 웃으시면서 솔직히 꿈 얘기는 나도 잘 모르겠고 위암 말기가 되셨는데 의사가 요양원에 들어가라 했다. 그런데 내가 스님인데 죽어도 절에서 죽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고 그 절에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몸이 저절로 나으셨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 얘기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지장기도 하다가 암이 나으신 얘기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또 체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기도와 염불의 흠은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아,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염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선업, 복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하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김천에 가보셨습니까? 네. 김천에 그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암자가 1000m 고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에 자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김천의 수도암 하면 다들 아십니다. 그 1000m 고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악산 봉정암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1000m 고지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암 법당이 1000m 고지에 있는데 지금은 길이 다 뚫려가지고 사람의 힘이 무서워요. 어떻게 거기다 길을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길이 다 뚫려서 차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 차가 없을 때에는 그 김천에 있는 수도암을 신선이 사는 곳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김천 수도암에서 제가 갓 출가하고 해인사에서 출가해서 이제 스님으로서 계를 받은 뒤에 김천 수도암에 좀 오래 좀 있었는데 수도암에 가니까 항상 안개가 자욱해요. 아침마다. 안개가 항상 자욱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안개가 많냐 했더니 거기 선배 스님이 광우 스님 이거 안개가 아니라 구름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예? 밑에서 보면 그게 다 구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름 속에서 살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1000m 고지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죠. 근데 거기가 천하의 명당이랍니다. 예, 여러분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조선을 개국한 왕이 이성계지 않습니까? 이성계의 스승이 무학대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를 개국한 왕이 왕건이지 않습니까? 왕건의 스승이 누구였죠? 도성국사지 않습니까? 예,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예, 도성국사인데 도성국사가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이지만 우리 그 야사, 한국의 야사에서는 풍수지리의 대가로 나옵니다. 풍수지리의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얽혀있는 풍수지리에 대한 설화는 거의 다 도성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성국사께서 수도암을 만드셨는데 그 수도암을 짓고 나서 수도암 터를 발견하고 나서 3일 동안 춤을 추셨답니다. 너무나 그 터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터를 발견했다고 당신이 기쁘셔서 3일 동안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도성국사가 창건했다는 수도암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도암이 이렇게 그 사찰이 뭐 엄청나게 큰 사찰은 아니지만 그 법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큰 법당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으신 저기 대적광전이라고 있고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으신 대적광전 바로 옆에 약사 부처님을 모셔놓은 약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그 나한님을 모신 또 나한전이라고 있는데 그 3군데의 법당이 모두
기도를 하면 신비한 기도가 피가 있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던 곳입니다. 특히 그 약사 부처님을 모셔놓은 약사전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 영험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살에 계를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수도원을 좀 오랫동안 지냈는데 언젠가 제가 20대 중반인가 해가지고 그 군대를 제대하고 수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선배 스님 한 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 선배 스님을 이렇게 뵀는데 그 선배 스님께서 몸이 완전 멸치처럼 말라 계신 거예요. 완전 몸이 야위셔가지고 목소리도 굉장히 힘없이 가나풀시고 눈빛도 조금 이렇게 음침하시고 얼굴도 심하게 그늘해지셨더라고요. 딱 봐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 뒤에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수도암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천 수도암을 몇 년 후에 다시 갔다가 그때 몇 년 전에 만났던 몸이 안 좋으신 그 선배 스님을 다시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배 스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몸이 고무 타이어가 공기가 들어차가지고 빵빵해진 것처럼 몸이 엄청 좋아지신 거예요. 저는 무슨 뭐 보디빌더 헬스 하시나 싶을 정도로 몸이 엄청 좋아지시고 눈빛도 막 그냥 빛이 번쩍번쩍거리시고 얼굴도 훨씬 환해지셨고 목소리도 예전에 굉장히 가나푸셨는데 목소리도 엄청나게 우렁차게 바뀌셨더라고요. 도저히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스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좋아진 건강해진 그 스님을 뵙고 제가 이렇게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질문을 드렸죠. 아, 스님, 몇 년 전에 배웠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무슨 연유로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습니까? 스님 너무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무슨 약 드셨습니까? 뭐 좋은 약 있으면 나눠 먹는 또 이제 그런 훈훈함을 조금 그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무슨 보약 드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굉장히 그 심각한 질병이 있으셨답니다. 그 현대의학으로 고치기가 애매한 만성 질환이 있으셨는데 그 만성 질환 때문에 당신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잘 안 넘어가고 몸은 계속 말라가고 그 얼굴도 막 그늘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굉장히 당신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 이런 몸을 가지고는 어디 다른 사찰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 스님께서 이것도 내 전생에 업보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수도암에 있는 약사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약사전에 들어가서 천일기도를 이제 발언을 하십니다. 천일기도면 몇 년이죠? 그렇죠. 3년이에요. 3년 동안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천일 동안 이제 법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데요. 천일기도가 말이 천일기도지 굉장히 여러분들 절에서 밖에 어디 나가지 않고 천일 동안 절 안에서 법당에서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한 모습. 그래요? 그만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천일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약사 부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별로 못 느끼셨대요. 처음에 뭐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효과가 있는 등 없는 등 하여튼 계속 이제 천일기도를 끝까지 회양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듯 하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니까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자꾸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꿈을 꾸셨대요. 당신이 이렇게 자꾸 몸이 건강해지는 꿈을 꾸시면서 그렇게 이제 천일기도를 마치셨는데 이분이 천일기도를 마치고 나서 신비한 힘이 하나 생기셨대요.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산을 타시다가 거기 수도암에 있는 수도산이라고 하는데 수도산이 산이 참 좋습니다. 그 산을 이렇게 타다가 저쪽에서 뭔가 저 계곡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뭐가 삑삑삑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뭐지? 하고 그 계곡에 가보면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약초 같은 게 항상 있더랍니다.
이 정도면 예, 그렇죠. 10만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자기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또 가다가 저쪽에서 또 삐삐삐 하고 신호가 오면 저기 왜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직감이 오신대요. 가보면 막 뭐 더덕, 여러분 더덕 아시죠? 혹시 10년 넘은 더덕 보셨어요? 뭐 10년 넘은 더덕, 20년 된 더덕, 막 온갖 막 밖에서 구하기 힘든 약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신호가 딱 오더래요. 그렇게 천익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 약초 같은 걸로 또 이제 그걸 잘 이렇게 약재를 잘 버무려가지고 당신이 그걸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몸이 좋아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좋은 약은 나눠 먹읍시다. 예, 언제 좋은 약 캐시면 저도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 뒤로 못 만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스님 어디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도 아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염불이나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게 된 여러 불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편지를 보내주신 노보살님이 그 100살이 넘으신 고모되는 스님께서 그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그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등을 이렇게 쳐주셔서 그 배에 급체가 된 게 쑥 나았다. 요런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보고 이거 이야기 참 재밌다 싶은 김에 이렇게 절에 내려오는 몇 가지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으로는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막상 내가 기도는 또 잘 안 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복을 지으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선업과 공덕과 복력의 힘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 단 한 번 염불을 하더라도 단 한 번 복을 짓더라도 내가 정말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 체험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아이고 신비하다, 아이고 신기하다, 뭐 이야기 속으로 거기다 저기 소개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한번 내 업장을 소멸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잘 일으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